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 여러분들이 성경책 805쪽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날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 언제나 달력을 먼저 봅니다. 명절이 언제 있는가, 여러분들도 쉬는 날이 언제 있는가 관심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다른 관점에서 달력을 보는데 설날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이런 날이 어떻게 주일과 끼어 있는가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립니다. 오늘 이렇게 볼 때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구나. 명절이 먼저 있고 주일이 있으면 그래도 성도님들이 먼저 명절을 세고 주일날 오는데 이렇게 딱 끼어버리면은 상당히 곤혹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실소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1000명 앞에서도 한 명 앞에서도 1000명처럼, 1000명 앞에서도 한 사람 앞에서처럼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사람이 적을수록 더 맛있는 것을 많이 먹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맛있게 잘 준비했으니까 우리 맛있게 서로 먹읍시다. 그리고 오늘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을 앞두고 무슨 말씀이 좋을까? 언제나 이 절기적인 설교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명절 설교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복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 복된 삶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훌륭한 부모에게서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고 좋은 환경 가운데서 최고의 교육을 받기를 원합니다. 훌륭한 배필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백년 해로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아들, 딸 잘 낳고 잘 키워서 형제 자매 간에 우애하고 극진한 효도를 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장수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냐 라고 생각할 때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1편은 시편이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시이고, 이 속에 1편 속에는 복된 삶의 비결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복 있는 사람들은 바른 길을 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 읽어드리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발걸음을, 즉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다시 읽어봤던 대로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또 명심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아무데나 가지 않고 또 아무 사람과도, 어떤 사람과도 사귀지 않습니다. 구별함이 있다, 그런 말이죠. 말씀을 준비할 때에 옛날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 형편에 따라서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은 미국을 여행하는 중에 제가 운전하기도 하고 저희 처남이 운전하기도 해서 이렇게 가는데, 한 동네를 지나가는데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저쪽에 들어갔다 가자 그랬더니 저희 처남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면, 매형 저기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요.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사는 특별한 구역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배척을 받는다든지 냉소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자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제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는 그랬습니다. 거기는 네덜란드 사람들만 모여 산다, 이태리 사람만 모여 산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아미시라고 전통적인 신앙을 고집하는 아주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그런 구역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반갑게 생각하지 않고 어울리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소중하게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명심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이에요. 순결함이 있어야 되죠. 천국에 갈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선택하는 세상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사귀거나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분위기도 있지만은 말 한마디도 마음 상하고 말 한마디에도 우리가 극한 영향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이죠. 어려서부터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모이는 것이 좋습니다. 까마귀들은 까마귀들끼리 모이죠. 그렇죠? 학은 학들끼리 모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도들끼리 모이는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있고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발걸음을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뭐냐? 복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것도 맛이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나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모친께서 하신 말씀이 언제나 지금도 생각나는데, 예습하고 나중에 배우고 나면 꼭 복습을 잘해야 된다, 그것을 명심하고 삽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주차를 해놓고 아침에 가서 어디다가 주차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지하 1층에다 했는지 2층에다 했는지 아니면 또 어디에 했는지, 그래서 삑 소리가 나는 쪽으로 쫓아가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언제나 무슨 생각이냐, 주차를 처음에 할 때에 내가 어디다 주차했는가 하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식해 놓으면은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가도 어디에 주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늘 읽고 묵상하면은 생명의 길을 가고 귀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또 제가 새벽 5시에 일을 깨어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기도하고 또 오늘 전할 말씀을 제가 한번 이렇게 보고 그랬어요. 우리는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남에게 섭섭한 소리를 들었던 것을, 속상했던 것은 우리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자꾸 곱씹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은 게을리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망각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동의하는 건데 옛날 일을 저는 잘 기억을 못해요. 즉 말해서 저를 해롭게 했다거나 또 좀 가슴 아프게 했던 그런 말들에 대해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옛날 일들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사람이 괴롭힐 때에 옛날 생각 안 납니다. 생각을 해내려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안 잊어버립니다. 제가 설교한 것도 어쩌다가 다시 한번 들춰보게 되면은 내가 이런 설교를 했구나, 그런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게 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오래되어도 다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잊어버리면 복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은 다 잊어야 돼요. 사람의 말은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다 잊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헛된 것을 너무 많이 기억해서 머리 아프고 복잡하고 번민합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고 속만 상한데 왜 기억합니까? 나쁜 것은 빨리 잊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겨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되새김질을 잘해야 됩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지금은 다 이제 그런 것들이 무시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되새김질하지 않은 짐승은 제물로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소나 양 같은 이런 것들은 다 되새김질하죠. 먹었던 것을 다시 개원해서 그것을 되새김질합니다. 반추동물이라고 그러죠.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거나 뱉어버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군대 가서 제가 제일로 괴로웠던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해서 배운 것을 또 배우고 배운 것을 또 배우고 배운 것을 또 배우고, 그때 아니 한 번 좀 익혔으면 되고 한 번 배웠으면 한 번 외웠으면 되는데 왜 저걸 자꾸 저렇게 시키는가, 그때는 짜증났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것이 우리 몸에 배어야 돼요. 자연적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전에 유익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지겹도록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옳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분은 제 말씀을 듣는데 또 왜 저 말을 또 합니까? 라고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00번 들어도 1000번 들어도 10,000번 들어도 결코 싫지 않아요. 은혜가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들으니까 더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저도 제 설교를 오늘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때에 제 방에서 설교를 다시 한번 듣습니다.
제 설교에 제가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인간의 말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실증나는 것이 없습니다. 만나를 우리가 볼 때 만나는 어때요? 매일 먹어도 실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어떻게 요리하든지, 이를테면 수제비를 끓여 먹어도 그것을 수제비 맛이 나고, 그것을 밥을 해 먹으면 밥 맛이 나고, 떡을 하면 떡 맛이 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는 어떻게 해도 그 맛이 있었습니다. 성경도 또 읽고 또 읽으면 그 맛이 다릅니다.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중에는 또 이렇게도 깨달아지고, 이런 은혜가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가 달라지더라, 그런 말입니다. 음식물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콜라는 어쩔 때 한 잔씩 마시면 맛있는데 그걸 계속 먹는다고 생각해서 먹을 수도 없습니다. 참기름이 얼마나 고소하고 좋습니까? 비빔밥 할 때 한 조금씩 넣어서 먹을 때 맛있지, 참기름에다가 밥을 말아서 먹었다 생각하면 그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생수는 아무리 먹어도 실증이 안 납니다. 공기는 아무리 마셔도 실증이 안 납니다. 햇빛을 아무리 받아도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실증이 안 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고 늘 묵상할 때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는 사람이 실패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늘 또 말해주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의 세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 시절을 따라서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40년 동안 살았다 해서 성지순례를 가서 저도 광야 체험을 해봤다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광야에 있는 나무들은 얼마나 억센지 모릅니다. 바짝 말라 있고 가시가 돋아 있고 얼마나 앙칼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단강가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은 어때요?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그 나무가 푸르르고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탐스럽게 열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옥토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푸르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축복을 가져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한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처음에는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더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 분명히 그 결과가 다를 것입니다. 100가지가 다 달라요. 가는 길이 다르고 하는 말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의 결과도 다르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허무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대로 과실이 그치지 않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허무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가치 없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조금만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다, 뭐 국회의원이다, 장관이다, 회장이다, 어느 위치에서 내가 장군이다, 세상 여러 가지 지위가 있지만은 그래서 의시되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오래 갈 수도 없고 영원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그래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생은 그렇게 헛된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떠날 때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올 때에 후회하면 안 됩니다. 아, 잘 살았구나. 아, 감사하구나. 아,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복을 내가 많이 받았고 살았구나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복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우리가 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단 말이에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지만 죄인들은 의인의 회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들은 구원에서 벗어나다, 구원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러고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은 다 날아가 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결과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심판을 견디고 이겨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노아의 8명의 가족들은 살아남지 않습니까? 창세기 19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어떠한 역경을 당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걸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그 어떤 심판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사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실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심판을 당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때에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승리하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비유가 있어요. 두 사람이 밭을 매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어때요? 그냥 버려둠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믿음으로 경성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셔요. 하나님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구분하고 가르친다, 그런 말이에요.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칩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가르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갈라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나쁜 짓을 하든지 안 하든지 선을 행하든지 안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똑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믿고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옛 사람들의 그 신앙의 그 모습들이 그리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과 옛날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릅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도 그래요. 요즘 신앙생활에 많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우리들은 마음 아파합니다. 오래전 평안북도 정주에 가난한 농부가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교인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수 믿으면은 이 열병에서 나을 수 있는데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서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다 죽게 되자 이 교인이 선교사님한테 말해서 그 집을 신방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농부의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이 농부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시골 교회가 허술해서 건축하게 됐는데 자기 조그만 있는 논대기를 따라서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교회에 지붕 올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 사찰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자식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교육시킬 돈이 없는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된다 해서 나 이렇게 다 했는데 하나님, 내 자식 교육시킬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자기 양아들로 그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아들로 입적을 시켜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자기 아들을 미국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와서 한국에 돌아와서 문교부 장관이 되고 연세대학 총장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백낙준 박사입니다. 제가 오래된 것을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말씀드린 대로 농부의 가정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은 가정이 축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교회도 믿음으로 서 있는 교회가 축복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우리 믿음이 좀 순수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놀랍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서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맡겨놓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속에서 날마다 감사와 환희와 감격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